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그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요. 전현무 계획이라는 그런 TV 프로가 있습니다. 저 기억나시지? 한 번씩 보시나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전현무 계획. 저 프로그램이 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이제 아나운서 출신의 전현무 씨가 나와서 전현무 계획이다 뭐 이런 줄 알았어요. 저도 한 몇 번 봤는데 저 프로그램의 특징이 뭐냐면 전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계획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기획, 연출, 출연, 장소 섭외, 대본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럼 보통 TV 프로그램을 보면요.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막 그 즉석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연출한 겁니다. 그래서 연출 그리고 대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연자 누군지 다 섭외를 합니다. 그리고 장소 섭외를 갑자기 찾아간 것 같이 하지만 그 안에 카메라 설치 다 해놓고요. 그리고 다 섭외를 해놓습니다. 기획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현무 계획이라는 프로그램은요. 기획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연출도 하지 않고 대본도 없어요. 장소 섭외도 안 합니다. 그리고 출연자도 즉석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보신 분 아시겠지만 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전현무 씨와 게스트가 같이 어느 지역을 하나 이제 프로그램에도 정해줘요. 그러면 그 지방에 가서 아는 사람에게 전화합니다. 그래서 여기 맛있는 데 어디냐 물어봐서요.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섭외도 없이 대본도 없고요. 찾아가다 보면 어떤 집은 섭외가 돼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어떤 집 보면 문 닫았어요. 또 어떤 집 보면 촬영 안 한대요. 우리는 바빠서 그 촬영 우리 싫어요. 우리 안 합니다라고 거절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계획되고 준비된 게 아니니까 이게 거절당할 때도 있고 그리고 촬영을 못할 때도 있고 그리고 막상 가보니까 별로 맛이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집도 있고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계획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이렇게 담아서 하는 프로그램이 이 전현무. 저는 처음에 전현무 씨가 출연해서 전현무 계획이구나 싶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전현무계획, 전혀무계획,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해서 이름을 전현무계획, 전현무계획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요. 이렇게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철저하게 계획을 다 세워서 하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계획을 준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갑니다. 우리가 휴가를 여행을 가는데 자 어디를 가서 어디에 숙박을 하고 식당은 어디를 가고 그리고 시간대에 맞춰서 우리가 어디를 방문하겠다. 이걸 미리 가기 전에 사전조사를 다 해서 계획을 다 세워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떠나는 스타일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스타일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계획을 안 세우면 그냥 최소한도로 그냥 숙소 정도만 예약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갑니다. 가서 맛있어 보이는 집에 가서 그냥 먹고 그리고 분위기 좋은 데 가면 그냥 쉬고 아니 여행같이 우리가 무슨 일하러 갔냐 해서 그냥 편하게 가서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이렇게 아무 계획을 가지지 않고 여행을 즐기는 이런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또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아갈 때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내가 몇 년 뒤에는 무슨 일을 하고 몇 년 뒤에는 무슨 일을 하고 내가 그 일을 할 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세워서 일을 하는 스타일이 있고요. 아니고
아니 가면 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먼저 계획 세우면 불편해. 그래서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마다 이제 일을 처리해 나가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느냐? 우리가 성경적으로 일을 하려면 교회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자, 철저하게 계획을 준비를 세워서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거 해봤자 안 돼라고 하면서 그냥 일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하는 게 성경적인가? 우리가 계획과 준비를 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일하는 게 성경적이냐? 아니면 우리가 계획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성령 인도하심 따라 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계획 없이 하는 게 이게 성경적이냐? 어떤 게 성경적이냐? 오늘 본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자, 13절에 보면요. 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지요.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 장사가 잘 될까? 또 어떤 업종이 잘 될까? 그러면서 얼마 정도 기간을 할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 이걸 우리가 1년 정도 있으면서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려 보면서 계산을 해보면서 손익분기점이 얼마고 예상이 얼마 정도 남을 것이고 이런 계획을 다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뭐예요? 계획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할 필요 없다는 말이죠. 너희들이 계획해봤자 계획한 대로 안 돼. 그러니까 계획하지 말고 너희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야. 그러니까 너희들 계획할 필요 없이 그냥 너희들이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그냥 살아. 너희들 계획할 필요 없어. 라고 본문만 딱 읽으면 뭐 그렇게 우리가 들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본문만 딱 가지고 딱 결론을 내버리면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획대 세우지 말고 준비도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장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딱 한 줄 아니면 딱 몇 줄만 읽고 모든 걸 해석해버리는. 자,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성경의 본 저자의 뜻을 왜곡할 수가 있어요. 또 하는 실수가 뭐냐면 앞뒤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딱 그 구절만 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성경은요, 읽는 방법은 뭐냐면 앞뒤 문장을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대 구절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구절과 이 구절은 반대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런 구절, 상대되는 반대되는 구절을 여러분들이 함께 찾아서 균형 있게 보셔야 됩니다. 성경의 전체 의도가 무엇인지,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맥에서 파악을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딱 한 절만 보시고 딱 한 부분만 보시고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만 딱 보시면 우리가 뭐 사업하면서 우리가 직업을 정하면서 우리가 뭘 인생을 준비하면서 계획할 필요 없구나. 준비할 필요 없구나. 그냥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 따라 그냥 살면 되구나. 이렇게 이해가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반대되는 내용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석하느냐? 자,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7년 뒤에는 7년의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풍년이 드는 7년 동안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잘 모아둬야 됩니다. 잘 모아두면 이제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이제 흉년 7년이 진행될 때 그때에 앞에 모아두었던 이 식량을 가지고 그 흉년을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과 준비를 세워서 7년 동안 잘 준비를 하고 그래서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충고를 하고요. 총리가 돼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경영하고 기업을 경영할 때 그냥 대충대충 아니면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일을 내다보고요. 앞으로의 경제 상황과 앞으로의 일들 내다보면서 철저하게 뭡니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자 그렇게 우리가 기업을 우리가 경영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나라를 경영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섬기든지 내가 어느 부서를 섬기고 가정을 섬길 때마다 여러분들이 철저히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계획도요. 또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평화의 시절에 전쟁 준비를 미리 하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대부분 뭡니까?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마병을 준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마병을 의지하기 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구절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마병을 준비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자, 잠언 21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울 날이 뭐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들어닥칠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 그러한 준비를 하라라는 성경 구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만 우리가 따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되는 구절들 또 반대되는 여러 가지 구절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볼 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일을 할 때 준비하고 계획한 것은 옳은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야고보서 13장 이하에 보시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무슨 계획 세우냐?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얼마 남기겠다고 여러분 계획 세우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인생이라는 것이 마치 안개와 같아서 허망한데 네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다고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그런 계획을 세우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생을 어떤 일을 할 때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계획하지 말고 살아라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교만함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는데 무슨 마음이냐면 내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조사를 정말 철저히 했어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요거는 성공할 거야. 요거는 내가 좋은 정보를 가지고 내가 정말 열심히 했고 내가 정말 헌신적으로 했으니까 이건 성공할 거야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 거의 100점 만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수능을 치고 대입 시험을 칠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요번에 잘 나올 거야. 요번에 나 좋은 대학 갈 거야.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보상을 내가 얼마든지 받을 거야. 그럼 반드시 내가 그 보상을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이 뭐예요? 교만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세우고 내가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그 일이 성공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에게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일에 성공과 실패는요.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계획 잘 세웠다고 내가 좋은 정보를 가지고 내가 정말 이거를 성공할 수 있다고 100% 확신이 든다고 그게 성공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성공과 실패의 그 모든 결정권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말씀하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보시면요. 여기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군대를 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 우리나라 국방력이 5위입니다. 그렇게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대한민국 지켜주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북한이 쳐들어오고 언제든지 우리나라가 위협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 국방력 1위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뭡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실패하면요 상처가 큽니다. 내가 별로 노력하지도 않았고 열심도 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철저히 계획을 했어요.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망했어요. 결국 여러분 접었습니다. 결국 뭡니까?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입사에 떨어졌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사업 정말 열심히 내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했는데 부도가 났어요. 여러분 이럴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원통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이게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성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그러면 내가 성공에 좌지우지하는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성공과 실패의 그 결정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결국 좋지 않아요. 무슨 생각하셔야 됩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들이 어떤 걸 철저히 준비했는데 여러분 망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다른 말로요 죽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내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이게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이 시키는 것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허락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낙심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병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 헛살아서가 아니라 나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뭔가 다른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전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무샤라는 곳에서 비두니아는요, 이제 아시아 쪽 터키 지방입니다. 자, 이쪽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다. 표현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썼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상상해 보면 못 가는 거예요. 막힌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가지도 못하고 열매도 없고 실패하고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게 지금 잘못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겁니다. 주님,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막혔는데 실패했는데 이거 뭐 때문일까요? 사도 바울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어봅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에 마게도니아 한 청년이 환상 중에 와서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아시아 쪽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보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는요,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탄탄대도를 걸었을까요?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그런 핍박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길이 막힙니까? 왜 내가 감옥에 옵니까? 왜 내가 실패합니까? 원망불평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뭘 합니까?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왜일까요? 사도 바울은 뭘 알았냐면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성공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했다고 내가 준비 많이 했다고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성공해도 어떻게 합니까?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열심히 했다고, 내가 계획을 잘 세웠다고, 내가 준비 잘했다고 성공하는 것, 이거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의 결과를 보고 좌지우지되지 않았습니다. 일의 결과는 주님의 손에, 그리고 나는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나는 뭡니까?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일이 잘못됐다고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길이 막히고 실패하면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주님께 깨달음을 얻고 다시 가는 길은, 이게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한 계획이 여러분 실패로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고, 여러분 낙방하고 떨어지고, 여러분 사업이 망하고 실패하고 좌절됐다 하더라도,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노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렸군요. 내가 교만하게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성공할 줄 내가 착각했네요. 주님, 내가 교만한 것 죄송합니다. 주님, 무엇을 내가 깨달아야 될까요? 기도하시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뜬금없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사실 16절까지 딱 끝나면 좋은데 17절에 보면 앞의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앞에 보시면 너희들이 계획하고 준비했다고 다 성공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의 여러분 결정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도하심 따라서 감사하고 나가라. 이걸 딱 말씀하면서 갑자기 17절에 뭐 나오느냐?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17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는요, 어떤 앞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을 때 그러므로라고 결론 맺네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 13절에서 16절의 내용의 결론이 뭐다? 17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의 내용과 17절은 연결이 안 돼요. 내용이 안 맞아요. 왜 그러면 저렇게 했을까? 여러분,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깊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13절에 16절과 17절은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앞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17절을 결론을 맺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게 보시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왜 하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요. 자,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교회에서 봉사합시다. 하는데 여러분들, 목사님, 저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들 보통 핑계를 뭐 댑니까? 시간 없다. 약속이 있다. 그거잖아요. 그럼 열이면 아홉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우리가 이러이러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좀 봉사하세요 하면 목사님 저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에 내가 없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잡은 계획은 하나님이 잡으신 계획이에요? 내가 잡은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잡은 계획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뭐예요? 내가 잡은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거 해야 되는 줄. 근데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빠서. 그 바쁜 이유는요. 내 계획이에요. 내가 잡은 계획, 내가 준비한 계획, 내가 잡은 그 모든 일들이 많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뭡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이게 뭐다? 죄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연결되고 결론 내용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뭐냐면 주님께서 시키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절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우리의 계획, 우리의 준비. 내가 만든 내 인생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뭡니까? 내가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 가지 여러분 준비 계획이 너무 많아요. 내 스케줄이 여러분 현대인들 보면요. 다이어리에 보면 계획표가 빽빽합니다. 빈틈이 없어요. 쉬는 날이 없어요. 자, 그렇게 계획 준비하고 나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들어오셔서 누구누구야 이런 일 좀 하지 않겠니? 이런 봉사하지 않겠니? 아니요, 시간 없어요. 아니, 이제 스케줄 보세요. 저는 바빠서 그거 할 여유가 없어요. 이게 뭐다? 죄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중요한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자, 어느 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누가 지나가느냐? 자, 제사장이 지나가는데요. 그냥 쳐다보고는 그냥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 모습을 봤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왜 지나갔을까?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왜 그냥 지나갔을까? 내용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 사람들이 바빴을까 한가했을까요? 바빴지요. 지금 이 사람을 도와줄 내가 지금 급하게 어디를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도와주면 그 일이 망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라고 하고는 지나간 겁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는 상종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강도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가서 부축합니다. 상태를 보니까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응급조치를 하고요. 주막에 데려다가 이제 간호를 맡기고 그리고 충분한 돈을 주고 그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일까요? 준비 계획이 없었던 사람일까요? 일이 없었을까요? 자, 그리고 그가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돈을 내가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도와줘야지라고 그 돈을 준비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돈은 쓸 데가 있어요. 자기가 쓸 데가 있어서 돈을 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 사람 도와줘라 했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 뭡니까? 데려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보니까 주머니 돈이 있어요. 다 털어준 겁니다. 자기가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 계획을 접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에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은 어때요? 알면서도 자신의 계획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걸 꺾지 않고 가버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오늘 본문에서 이게 죄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이것이 죄가 된다. 왜 우리가 행하지 않느냐?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는 그 사명, 그 명령,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뜻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사명 가운데 내 뜻이, 내 계획이, 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고집 피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제가 언제든지 제 계획을 접고 저의 생각을 접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런저런 여러분 성김과 봉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그런데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준비가 너무 많아서 나는 이걸 거절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우리 주위에 보면요,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 하면요, 이 땅의 어머니들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잘 한번 보세요. 집에서 살림하시는,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그 가정을 잘 섬기시는 어머니 잘 보면요, 어머니들하고 여러분 계획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라고 여러분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와서 엄마 나 이거 해줘. 그러면 어머니는 원래 할 일이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갑자기 뭐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안 돼. 엄마 이거 해야 돼.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지요. 아, 그래? 엄마 해줄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원래 해야 될 일을 미뤄두고 자녀들이 요청한 거 먼저 해줍니다. 남편이 여보 이거 좀 해줘 하면 아내가 방 청소하고 뭐 빨래하고 할 준비 다 하다가 또 뭐예요? 아, 알겠어요 하고 또 해줘요. 특히 자녀들이 뭔가 필요해서 뭐 요청을 하면요, 대부분 어머니들이 나쁜 것이 아니면 대부분 뭡니까? 자기 일을 미루고 해줍니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어머니도요, 처녀 때는요 다 꿈이 있었습니다. 처녀 때는요 꿈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장래에 나는 뭐 음악가가, 연주자가 돼야지, 나는 뭐 유명한 어떤 사람이 돼야지, 다 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난 뒤에 그 꿈이 어떻게 됩니까? 미뤄져 버려요. 그리고는 이 아이를 키우는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수고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땅의 어머니들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내가 하고 싶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 일을 미루고 양보하는 것, 이게 이 땅의 어머니인데요. 그런 모델을 보이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사실은 천국에 계시면, 하늘나라 계시면 편안하게 얼마든지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천한 낮고 낮은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가난한 자, 힘든 자, 병든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희생하고 헌신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 우리가 갚아드리고 돌려드려야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 가족,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셔야 됩니다.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 욕심이 있다 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꺼이 내려놓고 헌신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요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계획 스케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봤을 때요 이 직장이, 이 사업이, 이 일이, 이 학교가 너무너무 커 보여도 주님께서 뭐라 그러면 그거 안개야. 금방 날아가 버려. 네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한번 기억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요 주님 섬길, 주님 모실 자리를 마련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준비가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셔야 돼요. 전혀 여유가 없이 오직 여러분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셔서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나 바빠요. 나 지금 시간 없어요. 나 지금 하나님 지금 내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가 아니라 주님 그렇군요. 주님 이거 하기 원하시군요. 주님 마음이 거기 있었네요. 주님 알겠습니다. 나 일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